부와 번영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와 번영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부와 번영에 올라서면 여지없이 위험에 처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사회가 부와 번영에 올라서면 타락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 2절의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미 14장 8절에서 예고된 멸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있고 하는데요. 1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막대한 부와 풍요, 권세를 누렸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기에 제가 표현을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기에 그들 스스로도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신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 자신감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제국은, 이 나라는 너무나 강대하여 신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칭할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와 제도, 세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제도,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파괴한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바벨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전과가 있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와 번영과 화려함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다른 얼굴로 역사 안에 존재하였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었는데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그 나라이고 신약에서는 로마가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그들을 직접 지목할 수 없었고 바벨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를 지칭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다시 말해서 로마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다가오게 됩니다.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음행과 사치 때문이다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마음에 다른 것을 두거나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품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으니 음행인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행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는 기본이고 온갖 그리스 신화를 믿었으며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때 당시에 나왔던 신들인 것입니다. 정복했던 많은 지역의 신들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신전으로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 로마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치가 도에 지나쳤는데요, 넘치는 곡물이 각 속국에서부터 로마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넘치는 곡물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피에 열광했던 시민들,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넘치는 곡물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고 먹고 마시고 피에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는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원형 경기장에, 극장에, 서커스에, 목욕탕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복한 지역에서 착취한 것이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피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치와 향락과 도덕적 타락은 세트이지 않습니까? 함께 오죠. 사치 다음에 향락이, 도덕적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음행과 사치를 크게 지적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로마의 멸망이 오는데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큰 바벨론이 하루 만에 불에 살라지고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마음 아파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동맹국 왕들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라는 우산 아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좋은 것들을, 좋은 세월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우산 아래 참 좋은 세월들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아 지방에서 황제 행세를 했으니, 속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에서 마치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황제 행세를 했으니 몸통 중에 몸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불타는 그 연기를 보며 울며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혹시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가까이 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은 바벨론과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거래하던 상인들입니다. 하지만 VIP 고객을 잃었습니다. VVVIP이겠죠. 최고의.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으니 애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잃은 것이다. 그 영혼이 탐하고 소중히 여겼던, 갖고자 했었던 그 과일을 잃어버린 것으로 써주고 있고, 맛있는 것과 빛나는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면 함께 해야 정상인데 한 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 역시도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상인들이 취급했던 고급 상품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금은 귀속뿐만 아니라 자주색 옷,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주색 옷은요 비싼 겁니다. 좋은 거, 평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 고급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자주색 옷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식품뿐 아니라 고급 향과 곡물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상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먹었을까 싶을 정도로 13절에 보면 상품 리스트 중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투장이나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들여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팔았다라는 것은 검투장이나 죽음을 위해서 들여왔던, 수입해왔던, 잡아왔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주로 범죄자들일 것이고 포로나 종을 의미하고 대부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재적인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멀리 서서 애통합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앞마당에 호수 하나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호수, 지중해 바다를 자신들의 앞마당에 있는 호수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효과적으로 지배했던, 그리고 해상 무역을 극대화시켰던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구약에 두로의 심판이 있을 때 두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단의 효시, 사단의 기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로마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중심에 앉은 것과 같다.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게 된 거죠.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로 만들면서. 하지만 멸망으로 인해서 그 바닷길은 끊어져 버렸고 그 많던 상인들과 보배로운 상품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밥줄이 끊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벨론이 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존재입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거벗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광의 도성이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의 음산한 소굴로 전락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앞부분이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재밌는 것은 왕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뱃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멀리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죽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뭔가 이득이 있을 때만 좋아라 하고 가까이 하죠. 세상이,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있을 때 좋아하고 가까이 합니다. 얻을 게 있으니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해 주십니까?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 존재는 영원을 보장해 주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에 영원할 것 같아도 무너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멸망의 도성에 그저 앉아있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그곳에서 나와서 재앙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취가 천지에 가득하니 심판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죄가 하물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보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수많은 기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일순간의 심판과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크고 강해 보여도 바벨론은 무너질 성이고 무너진 성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을 가만히 보면 과거형입니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닌 무너졌다. 너희는 이미 무너진 그 성에서 무엇을 하느뇨?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오른 만큼 거기서 떨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조금 올라가서 떨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상태라면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부와 영어로움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빠져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있는 수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죄를 넘어서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바꾼다? 나는 자신이 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말들입니다. 싸워서 이기겠다. 나는 다르다. 자신 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 자신을 바꾸는데도 평생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조금 바뀌는데 평생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꿔낼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바벨론이지만 나만 바르게 서고 믿음 지키면 되지. 문제는 거기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부와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신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화려함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을 살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지요. 오늘의 음행과 사치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음행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사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만큼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을 걸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힘과 세력들, 그 죄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무르익어 간다는 것은 때가 되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신의 성공과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탐욕의 길을 따라간다면 위험합니다. 죄에 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걸 버리고 대체 어떻게 삽니까? 바벨론입니다.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으셨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그림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아이들 동화, 아이들도 읽어도 좋은데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자에 나오는 애벌레들의 산입니다. 저게 지금 작은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방금 도착한 줄무늬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인데요. 방금 도착한 줄무늬 애벌레가 앞에 있던 애벌레에게 묻는 겁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은 꼭대기에 무엇이 있길래 이처럼 달려가고 있느냐 묻는 거죠. 그때
앞에 있던 애벌레가 답을 해줍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아직 못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곳으로 서둘러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안 올라가서 모르는데 다들 서둘러서 정신없이 저기로 올라가는 걸 보면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바빠. 알지 못하지만 막연히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쟁적으로 밟고 밀리고 채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구름에 닿을 수 있거든요.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서 떨어지느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어디로 서둘러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서둘러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서둘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그리한다면 큰일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그대로 여전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면 큰일이죠. 모르고 그리한다면 심각합니다. 알고 여전히 달려간다면 큰일이잖아요. 모르고 남들이 가니까 세상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니까 우리 역시 따라간다면 심각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붙어 사는 것,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함께 잘 살고 서로 공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함께 서로 윈윈하고 공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아, 이거 좋은데요? 부도 얻고 구원도 얻고.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아직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악이 온 땅에 널려 있고, 그런데 아직도 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건재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더 악한 세대에 쏟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는 것이죠. 누적되고 쌓이면 더 큰 화로,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 안심이다. 안심이 아니라 더 두려운 거죠.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애통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